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세상에 남자들만 있는 세상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또 이 세상이 여자들만 있는 세상이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남자들이 행복하고 여자들이 행복할까요? 잠시 나름대로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남자들만 있고 여자들만 있는 세상이 온다면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지구상에 사람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게 되는 큰 재앙과 비극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가? 이것은 동양 철학에 나오는 그러한 음양의 조화, 이러한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터득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밤과 낮, 암컷과 수컷, 남자와 여자,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만의 뜻과 거룩한 계시의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지구상에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섬기는 군대들, 이 피조물들이 하늘에서, 물에서, 땅에서 계속 존재하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듯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상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두게 하시고 또 동물들을 보호하신 까닭은 바로 그러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 살펴본 1장과 2장의 내용들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타나게 되는데 1장에서는 어땠었죠?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에는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좋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왜 좋지 아니하였느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역사적인 사실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지금 진술하고 설명하고 한편의 설교를 해나가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시는 그 내용들을 역사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에 남자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인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남자인 아담 혼자 있을 때에는 그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엇이 좋고 나쁘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기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대로 지금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좋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어떤 표현이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된 것을 가리켜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 그런 의미의 단순한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혼자 있는 것으로 창조하시리라고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뜻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좋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면 지으리라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가장 어울리는 내용은 21절이에요. 19절과 20절이 아니라 18절 다음에 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구절은 찾는다면 21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21절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채우시고 하면서 여자를 만드시는 내용이 21절 22절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어색한 본문이 나옵니다. 19절과 20절이 나오죠. 19절과 20절이 갑자기 나오면서 19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런 말을 왜 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하는 기법입니다. 수사적 표현이죠.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전달하고 강조하여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을 끌어들이죠. 끌어들여가지고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것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이 있은 다음에 21절, 22절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것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고 여자를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는 말을 통하여서 지금 여자를 만드시는데 어떤 부분을 강조하냐면 여자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좀 번역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그에게 상응하는 자 같은 돕는 자를 만들 것이다 입니다. 그에게 상응하는 자 같은 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그에게 상응하는 자 같은 돕는 자. 이 존재가 누구냐면 여자이죠. 여기서 그에게 상응하는 자 같은 이라는 말은 상응하다라는 것은 마주 대하여 설 수 있는 자입니다. 마주 대하여 설 수 있는 존재. 우리가 거울로 우리 모습을 볼 때 마주 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거울이 비록 실체는 아니지만 아 저것이 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마주 대하는 것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덧붙여 표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돕는 자라는 말입니다. 돕는 자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상응하는 자 같은 돕는 자를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돕는 자, 상응하는 자는 곧이어 21절, 22절에 나오는 여자를 말하는데 그러면 여자는 남자에게 상응하는 자 같은 돕는 자다 라는 의미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세계 많은 나라가 그러했지만 또 우리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남존여비 사상이 우리 국민들 안에, 사람들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귀하게 여김받고 여자는 남자보다 천하게 여김을 받는 역사적인 그 사실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그에게 상응하는 자 같은 돕는 자가 여자라 그랬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여자가 남자와 같이 마주 앉아서 한 상에서 밥을 못 먹었어요. 상응하지 못했습니다. 같이 마주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들은 부엌에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상을 차려도 2개 차렸죠. 2개 차려가지고 남자들이 먹고 여자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상을 보면은 반찬이 틀려요. 반찬이 아버지가 남자가 있는 상은 좀 더 맛있는 반찬이 올라옵니다. 여자들이 먹는 거에는 그것이 빠져 있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 여자는 남자에게 상응하는 자 같은 존재가 아닌 것으로 취급을 받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어떻게 자라냐면 부모들이 공부도 안 시켰습니다. 아들들만 사랑해서 뭐 송아지 팔고 뭐 팔고 해가지고 아들들은 교육시키고 공부시켰죠. 여자들은 빨래하고 집안일하고 동생들 돌봤습니다. 제일 어린 아기들 등에 업고 그 다음에 엄마 심부름 따라서 일하러 가는 밭에 찬난로로 가고 또 빨래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비중하고는 전혀 틀린 삶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왔고 전 세계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남자와 마주 대하는 자여 남자를 돕는 자다 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까닭에 그렇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신 다음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응하는 존재입니다. 성은 틀릴지라도 남자, 여자 이 성은 틀릴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에서는 그 존재와 가치가 동등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처음 사람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돕는 자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돕는 자는 누구입니까? 돕는 자는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열등합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돕는 자라는 그 의미를 비서 정도로 생각해요. 시중 들고 나를 돕는 자다 그러면 1차적으로 생각하는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나보다 낮은 위치에서 나를 섬기고 나를 보좌하는 것, 그런 존재로 여자를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돕는다라는 이 도움이라는 것은 원래 갖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그 능력과 자기만이 할 수 있는 방식을 따라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고 돕는 자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응하는 자와 같이 여자를 창조하셨고 돕는 자로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도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에제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에제르라는 이 도움, 돕는 자가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가리킬 때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이시다. 이런 말들을 할 때 구약 성경에서 이 에제르, 돕는 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뭐예요? 그러면 여자가 남자보다 높다, 하나님과 같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돕는 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돕는 자라 했을 때는 여자를 가리켜 돕는 자라 했던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틀리죠. 그러나 이 돕는 자라는 말이 오늘 본문 안에서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주어졌을 때 그것은 남자 홀로 있으면은 좋지 아니하다. 왜 좋지 아니하냐? 남자 혼자서는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에게 주신 복,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신 복이 뭐죠? 창세기 1장 28절 29절 첫 번째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남자 혼자 있으면? 자녀를 낳을 수가 없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시는 그 남녀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역사 속에서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전체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각종 들짐승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남자만 있으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세상에 여자만 있으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상응하는 자와 같은 돕는 자를 내가 만들겠다, 주겠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설명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시편 30편 10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시편 54편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시편 121편 1절 2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식으로 시편과 선지서들과 모든 구약의 내용에 이 돕는 자, 도움이라는 의미가 바로 한쪽 편이 할 수 없는 것을 또 다른 한쪽 편이 능히 해낼 수 있는 것. 아이를 잉태하는 일을 남자가 할 수 있습니까?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돕는 자입니다. 이제 19절과 20절 말씀을 왜 하셨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은 21절, 22절, 23절, 24절의 내용을 말하기 위하여서, 강조해서 부각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덧붙인 내용입니다.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새들을 아담 앞으로 불러왔고 그에게 무엇라고 이름을 짓나 보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모든 짐승들을 향하여서 이름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지은 것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로 얘는 사자, 얘는 코끼리, 얘는 고양이, 또 얘는 독수리, 얘는 참새, 이런 식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존재의 어떠함을 파악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아담이 그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었어요. 너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구나, 하늘에 속해 있는 군대들, 즉 섬기는 자들, 봉사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파악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찬양하게 하도록 섬기는 그러한 군대구나, 하늘에 속한 존재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땅의 들짐승들은 또 너는 땅에 속하여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섬기고 봉사하는 군대구나 라는 이 본질을 파악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이름을 지어주시고 바꿔주시죠. 이름을 불러주었다라는 것은 그 존재와 가치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의미에는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가온이는 가온이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엄마 아빠가 하여튼 모든 좋은 것에 이 세상에서 너는 중심이 되어라, 응?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어라, 그런 뜻 아닌가요? 이든이는 뭐예요? 이든이 어진 좋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진, 좋은, 그리고 또 기쁜 그런 뜻이죠. 네. 에덴과 같은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와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셨는데, 이 모든 존재들은 나에게 상응하는 자와 같은 나를 돕는 자는 아니다라는 그 본질을 파악한 거예요.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새를 봐도 너는 아니구나, 뭐 코끼리를 봐도 너는 아니구나 하는 것도, 또 뱀을 봐도 너는 아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을 왜 깊이 잠들게 하실까요? 아이고, 새들하고 들짐승들 다 이름 지어줬으니 너는 뭐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많은 이름들을 지어줬으니 그 많은 이름들 하루 종일 또 몇 날 며칠 했으니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들게 하셨구나. 그게 아니라 여기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음의 내용을 어떤 의미에서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채우시고 이제 여자를 만드셔서 이끌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를 남자에게 상응하는 존재와 같은 돕는 자로 만들어 내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담이 알 수 없는 가운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그 표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 그랬는데 정확히 하면 이 갈빗대가 아니고 우리는 갈빗뼈 하나 이렇게 딱 뽑았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그 옆구리로부터 한 부분을 취하셨다입니다. 옆구리로부터 한 부분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취하신 그 부분으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부분을 취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23절이에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갈비뼈만 취한 것이 아니라 살도 함께 취하신 것이죠. 뼈와 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의 옆구리로부터 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뼈만 취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오해입니다.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동물들 이끌어 오듯이 또 이끌어 오셨어요. 그때 아담이 말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는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는 설명처럼 보이는데 원래는 이는이 아니고 보라라는 감탄사예요. 보라. 이는 내 뼈들 중에 뼈요 살들 중에 살이다 라고 감탄을 하고 이제 드디어 찾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새들과 들짐승들을 끌어왔을 때 그 존재와 본질을 파악했다 그랬죠. 근데 자기에게 상응하는 자와 같은 돕는 자를 발견했습니까?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데려왔을 때 딱 보는 순간 곧바로 알게 됩니다. 보라! 이 존재가 바로 나의 뼈들 중에 뼈요 살들 중에 살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뼈들 중에 뼈요 살들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한 이 표현은 아주 강조하는 표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구약성경 아가서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단순히 아가서 이게 노래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서의 원 제목은 직역하면은 노래들 중에 노래예요. 노래들 중에 노래. 그러면 그 노래는 어떤 노래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노래라는 뜻이에요. 세상 노래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하면 이 아가서 노래들 중에 노래인 이것이 진짜 노래다. 나머지는 뭐냐? 노래처럼 보일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끌어 오신 여자를 보고 말합니다. 보라! 나의 뼈들 중에 뼈요 살들 중에 살이도다. 이것은 바로
그에게 상응하는 존재와 같은 그러한 돕는 자다라는 말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제 내가 그에게 상응하는 자 같은 돕는 자를 만들 것이다 라고 했죠. 그 상응하는 자 같은 돕는 자,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내 뼈들 중에 뼈요 살들 중에 살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존재는 피조물들 가운데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가서가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제목이 붙여진 것처럼 바로 이 여자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요, 또 나와 같이 상응하는 자요, 또 나를 돕는 자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욥기 2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그 표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욥기 2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여기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한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말은 욥을 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의 뼈와 살을 쳐서, 이 뼈와 살이라는 것을 그 다음 문장에서는 욥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한 존재와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들 중에 살이다, 뼈와 살이다 라는 말은 나와 같은, 나와 상응하는 그러한 존재다, 나를 돕는 배필이다, 돕는 자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기서 나를 만져보라 하면서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살과 뼈하고 나하고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살과 뼈들 중에 뼈요 살들 중에 살이다 하는 것은 나와 같은 자다라는 것이에요.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아담이 여자를 보고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 뼈들 중에 뼈요 살들 중에 살이다라는 이 남자의 노래와 고백이 아가서에 나타납니다. 아가서에 나타나는데 그 아가서는 창세기 오늘 이 말씀 창세기 2장 23절에 대한 주석과도 같아요. 그것을 아주 풍성하게 다룬 내용이 아가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24절을 보면 그 표현이 또 강조돼서 설명이 되는데, 뼈들 중에 뼈요 살들 중에 살이라 한 다음에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이렇게 우리말로 보면은 실감이 안 나요. 히브리어로 보면 실감이 나요. 이것을 이시에게서 취하였으니 이것을 이사라 하라. 상응하는 존재처럼 보이죠? 그 돕는 자처럼 보입니다. 이시보다 또 이샤 해가지고 또 뭔가 하나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샤 하면서 발음이 나오잖아요. 남자는 이시예요. 여자는 이샤입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시에서 취하였은즉 이샤라 하리라. 얼마나 상응하는 자예요. 그것도 얼마나 돕는 자라는 사실이 여기서 이 이름 자체에서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계시를 그 시대의 언어로 기록하신 이유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고 마쳐집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서 설명하였죠. 잘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 비밀이 크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까닭은 그 궁극적인 의도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원대한 비밀한 뜻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남자만 있으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계시적 내용을 말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나님의 그 원초적인 뜻과 계획을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러한 의도로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복종이라는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고 여자가 남자를 복종할 때 이것은 위치적으로 아래에 있는 존재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는 복종이에요. 이것은 부끄럽지 않은 복종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죠. 순종. 당연히 하는 것,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그 사랑과 복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고 복종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과 복종이에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살아가고 부부로 남편과 아내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지극히 사랑함으로 그에게 내가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마땅히 할 복종을 함으로 인하여서 남편에게 지극한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과 복종은 글자도 틀리고 사전적 의미도 틀려 보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같습니다. 그에게 상응하는 자, 같은 돕는 자. 예. 남자,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함께 이루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런 의미들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법적으로도 지금 남자가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통과시키고 있는 추세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그냥 자녀들 낳지 않고 그냥 자기들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알콩달콩 살아가겠다 하는 추세가 오늘날 남녀의 결혼관이고 추세의 선입니다. 이것이 옳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과 의도,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남녀에게 주신 그 복된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자손들로서 또 남자가 태어나고 또 여자도 태어나고 해서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셔요. 남자와 여자가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셔요. 그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배웠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은 그 형상들을 살아 숨쉬는 돌로 만들고 흙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그
움직이지도 못하고 살아서 숨지지도 못하고 하는 그러한 형상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 그 형상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드러내도록 하셨어요. 그 일이 남녀의 결혼 속에 있는 것이고, 그 결혼한 남녀가 자녀를 낳을 때 태어나는 또 다른 남자와 여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땅에 충만하게 번성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심과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게 하신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라고 형상인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사람이 혼자 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뜻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좋지 못하니 이제 만들겠다 하고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흔히 말하는 사회의 최소 단위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최소 단위입니다. 사회의 최소 단위가 가정이죠. 남자와 여자가 사는 가정. 교회의 최소 단위가 뭐냐면 남녀의 결혼과 그 가정이에요. 그 한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 가정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또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영근 형제님이 이제 한 2주 후면 이제 결혼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이 왜 이렇게 이영근 형제님께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멋지게 양복을 입고 신랑 되실 분으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아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독신자가 결혼할 때 이 세상에서 관례를 따라서 유행하는 것을 따라서 이렇게 결혼식을 해도 안 돼요. 근데 교회가 그러한 일을 잘 가르치지 않고 제대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식장에 가다 보면은 이것이 신자들의 결혼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결혼인지 그 헷갈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되어버린 그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독 신자가 결혼할 때는 자기 친구들 가운데 입담 좋은 친구를 내세워가지고 사회자로 삼아가지고 분위기를 좀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하고 또 웃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행하면서 결혼하면 안 돼요. 이영근 형제님이 지금 이영근 성도님이 그런 것을 계획하셨다면 그런 거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성경이 기록한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신앙 고백하고 서약하는 날이에요. 그것이 출발되는 아주 신성한 예식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느낄 수 있도록 결혼식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들 막 서로 자기의 끼를 발산하고 뭐 바이올린 연주하고 뭐 하고 하여튼 뭐 이것저것 해서 그런 것을 돋보이고 하객들과 함께 웃고 즐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독신자는 이러한 깊은 의미들을 그 자리에서 남자와 여자가 손을 맞잡고 같이 마주서지 않습니까? 결혼식장에 남녀가 마주서요. 마주서면서 그 상응하는 존재로서 어떤 존재로 우리가 지금 이 출발을 하는 것인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 때 신부가 입장할 때 바그너의 가곡, 로엔그린 결혼 행진곡이 나오죠. 딴딴따단 딴딴따단 이게 나오는데 이것이 정말 신부가 남자에게 상응하는 자 같은 그 돕는 자가
성경적 의미를 가지고 출범하는 것이냐 했을 때 그것을 담아내느냐, 이 바그너가 작곡한 이 결혼 행진곡이 그것을 담아내느냐 하면 그 내용은 아니에요. 또 퇴장할 때 나오는 음악이죠. 땅땅 따당 딴딴딴 따라라땅 하는 거. 멘델스 존이 작곡한 거죠. 근데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에 나오는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작곡한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그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에 보게 되면 두 쌍의 남녀가 나옵니다. 근데 서로 뭐 관계가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한 여인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서 그와 함께 막 도망가는데 또 다른 여자는 그쪽의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막 쫓아가요. 또 다른 남자 한 명은 쫓아가는 그 여자를 향해서 또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거기서 요정이 나타나서 마법을 부리고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두 남녀가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결혼을 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바그너의 가곡 그 로헨그린 같은 경우에는 백조의 그 배를 타고서 이렇게 사람이 나타나서 한 여자에게 가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 존재와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배를 타고 백조 배를 타고서 무리를 타고 가가지고 결혼에 꼬링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굉장히 이렇게 몽환적인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곡을 기독 신자들이 남녀가 결혼하는 자리에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신부가 입장하고 또 결혼식 한 다음에 퇴장할 땐 또 멘데스 존의 그 음악을 들으면서 퇴장을 해요.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그것이 정말 성경 창세기 오늘 본문을 담아내고 있는 것인지, 그 담아내고 있는 내용이 연주돼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남녀를 어떻게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음악이 있다면 그 음악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냐 없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결혼할 때 그렇게 했어요. 이 입장할 때, 퇴장할 때 절대 이게 유행하는 식으로 이런 거 다 뺐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초대하는 그 초대장 거기에다가 오늘 말하는 이 내용을 다 썼어요. 써서 하객 여러분들, 이 결혼하는 자리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을 꿈꾸거나 상상하거나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아예 초대장에다 다 써서 보냈어요. 왜 그 음악이 안 나오지 하고 허전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 자녀가 결혼할 때도 유리상자의 한 사람 불러가지고 유리상자의 신부에게 라는 그 노래를 축하곡으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가셔서 유리상자가 부르는 신부에게 노래 한번 보세요. 유튜브로 보면 아주 감미롭습니다. 둘이 부르는데 굉장히 목소리가 감미로워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죠. 마치 아가서의 노래, 또 아가서의 노래처럼 남녀와 여자가 막 주고받습니다. 너무나 감미로워서 그 자리에 참석한 그 커플들이 있어요. 남녀 커플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게 되면 전부 다 뭐 만족해가지고 그 노래 들으면서 여자는 남자의 어깨에 탁 기대고 또 그 노래 부르면서 손 막 이렇게 흔들고. 내용은 뭐예요?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나와 너가 아닌 다른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왔는데 그 차가운 시선들 뚫고서 우리가 결혼했다라는 거죠. 앞으로 너에게 그 차가운 시선 느끼지 않게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하면서 신부에게 바친 노래예요.
여자들이 좋아하죠. 또 남자들도 너무나 보기 아름답고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그거 합니다. 기독 신자의 자녀들 결혼할 때 이 유리상자 초대해가지고 막 이런 거 부르죠.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한 가지 예를 제가 드는데, 또 한 가지는 아가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가서에 있는 내용을 이제 유리상자의 그 벽을 넘어서서 이제 아가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노래하는 내용인데, 성경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이 뼈들 중에, 내 뼈들 중에 뼈의 살들 중에 살이다가 아가서에서 주석으로 나타났다 그랬죠. 그러니 아가서에 있는 내용을 찬양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축하곡으로 했으면 정말 합당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의미를 잘 반영해내지 못하고 거꾸로 말을 했기 때문에 아가서 2장 10절부터 14절의 노래인데,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라는 노래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서 유튜브 동영상 보세요.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이 노래도 너무 감미롭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 가운데 좋은 표현들을 짤막한 것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반복해서 불러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부르죠. 그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고 결정적인 부분에서 실수한 것이 나오는데 14절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수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안타깝게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남자가 여자에게 부르는 노래예요. 해석을 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갖고 계신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소리를 듣기 원하시는데 부드럽고 아름다운 부드러운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내 소리는 부드럽구나 표현했기 때문에 부드러운 소리를 듣기 원해요. 근데 여기서 내 소리는 뭐냐면 여자의 소리예요. 여자의 소리. 남자가 여자의 부드러운 소리를 보고 싶어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싶어요.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 노래를 작곡한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부드럽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 이렇게 했어요. 부드러운 그 목소리가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만 했으면 아름다운 축하곡이 될 뻔했는데 거꾸로 했기 때문에 축하곡이 못 됩니다. 근데 기독신자들이 그걸 몰라요. 히브리어는 너라는 인칭, 너라는 2인칭 전미가 어떻게 나타나면 남자와 여자가 틀리게 나타나요. 카는 남성 2인칭 전미어예요. 크는 여성 2인칭 전미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크예요. 여성 2인칭. 그것이 이 2장 본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알아요. 근데 우리말 번역을 보게 되면 2인칭이 너 나오죠. 네 그렇게 나옵니다. 영어로도 you 그렇게 나오죠. 무엇을 봐야 알아요? 히브리어 본문을 직접 봐야지 알아요. 이것이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것인지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것인지, 이것이 이 부드러운 목소리가 주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여자의 음성인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카와 크를 보지 않는 한 몰라요. 근데 이 작곡가가 이것을 바꿔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도 기독 신자들이 결혼할 때 많이 부르는 축하곡이기는 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왜곡시켜서 거꾸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당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의 사명이고 또 성도들의 의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생각하고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뭐 이 교회 가나 저 교회 가나 다 비슷하지,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은 이러한 실수들을 범하게 됩니다. 교회의 표지 3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한 선포, 거룩한 성례, 세례와 성찬의 진행, 그 다음에 권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권징하는 거예요. 설교자의 입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입이에요. 제 입이 사람의 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서서 이 자리에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이상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원하시는 대로 기록한 대로 잘 전하였을 때, 잘못 전하면 하나님의 입이 아니겠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 되게 하신 그 거룩한 혼인의 신성함,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잘 모르고 결혼해서 지금 사시는 것이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앞으로 그렇게 앞으로 그렇구나, 원래 그런 것이구나 하고서 알고서 이제 지금부터 사시면 돼요. 근데 오늘 이후로 결혼하실 분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서 더 진중하게 결혼에 임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알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고 남녀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 혼인의 신성함의 창조적 제도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우리의 가정을 이루고 또 언약의 자손들, 아들과 딸들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이 찬송으로 이 세상 속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의 말씀을 통해 주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의미를 주신 것을 생각했습니다. 남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살펴보았나이다. 주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남녀가 누리는 복의 내용도 명확하게 알게 하였나이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기에 좋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옆구리에서 한 부분을 취하여 그에게 상응하는 자 같은 돕는 자인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게 취급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나이다. 여자는 남자에게 상응하는 자 같은 돕는 자입니다. 남자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남자가 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존재로 남자에게는 돕는 자입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증거하는 비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원리를 배워 큰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의 어떠함을 증시하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교회의 결혼식 내용과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에 맞지 않게 사람들의 감성을 따라 진행되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바르게 분별하고 주의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의미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시며 신랑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